오늘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48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기에 우리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이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안다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려 나와 엎드리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 나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또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또 아픔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성령님 조명하시고 주님 다 내어놓을 주님께서 그 12의 혈육중 알았던 내용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드립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한 게 왜 찬양했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그 여인이 나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찬양을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맥주감사 주일이 가는 설교를 준비하고 갑자기 이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거 또 오늘 앞으로의 일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주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음성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너가 또 새롭게 하는 은혜를 내가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감사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사실 부끄러운 것이 좀 없지 않아 또 많이 있죠.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 있고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힘든 거는 뭐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힘든 거라고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책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응? 잘하고 있다. 그 말을 못 들어서 어? 그게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잘하고 있고 어? 잘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잘할 거라고. 옆에서 그렇게 누군가 한마디 해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힘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서로 6개월 동안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잘 됐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이 위로를 받을 때, 특별히 교회는 위로가 있을 때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더해지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위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2회를 앓는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또 그 바로 전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에요. 근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그냥 우리는 글로만 읽고 있는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이, 이 혈류증이라는 거는 그 유출병이라고 불규칙적으로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등이 굽어지는 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더 이제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알아주지 못해서 힘들다는 거고, 보통 그런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이 있어서 격리되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 산다는 거. 그게 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힘들면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그렇게 손을 붙잡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저 열대로 혈류증을 앓았던 이유는 성경에서 정해진 율법대로 부정한 자는 그 무리 중에 섞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성경에서 정한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은 격리가 되는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나병원자도 그렇고, 죽은 시체들 만든 사람도 그렇고, 피를 흘리는 사람도 그렇고. 그때 당시 이제 그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격리가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알아주지 못했던 괴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 바로 위에는 회당장. 회당장은 그때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의 딸. 그리고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분.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올해 12년. 뭔가 이어지는 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절기를 한 번씩 지낼 때마다 그 교회는, 가정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이제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큰 은혜가 있어서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12회를 알았으니까 12년 동안 격리를 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뭐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막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어디 가서 하면서 강림도 들고 하고, 사람들이 막 밀려드니까 부딪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만지게 하려고 제자들이 바로 막았어요. 노예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열두의 혈루증을 얻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작정하는 건데, 부정에서 격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 여인이 생각을 한 게,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거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무리에 섞여서 그, 여기 막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만들려고 손을 대려고 굉장히 고민 끝에 그렇게 예수님이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까지 손을 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말라기 4장 2절에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할 때 여기 비춘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카나프라고 히브리어 카나프인데 이게 그 끝, 날개, 끝 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기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정확하게 번역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날개예요, 날개. 날개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라고 했을 때에 이 말단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개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곡술이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는가. 아멘. 여기 독수리 날개도 카나프인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비추고 날개로 덮으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날개 덮으실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고 하잖아요. 그 날개 안에 덮으실 때에 보호와 또 치료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인이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날개라는 표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데 끝, 말단, 끝자락, 그리고 옷의 끝자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는 뜻이 이 말씀하고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래 그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그 율법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옷자락은 그 사람의 그 신분이나 능력을 거시했고 그래서 옷술을 들어가서 옷술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녀요. 그 옷술을 만진 건데 옷자락이라고 옷가라고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옷술을 만졌던 옷 자락을 만졌던 옷 옷을 만졌는데 그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카나프 이 옷자락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개를 이 여인이 만진 거예요. 만졌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능력이 나간 거를 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예수님 그 여인이
그 손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만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근데 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좀 아니 그 사람들이 비집고 와가지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딱 만지면은 치료 받았으면 보냈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아요. 그 치료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에 많은 그런 은혜와 응답은 반드시 나와 같은 사람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세우듯이 여인을 부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되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외톨이로 살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여인의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아침에 학교 갈 때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거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붙들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 손 아래, 주님의 보호심 아래 우리가 있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치료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 2절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듣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입니다. 여기 날개를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옷자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옷자락이 그래서 이 날개라고 표현하면서 이 날개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옷자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로 덮으시는데 왜 여기서 이런 날개와 옷자락이 나왔느냐? 성막에 보면은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그 속죄소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담으시고 그 속죄소를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천사들, 천사 운영을 천사들이 이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서 펄럭이는 그런 모양으로 속죄소 뚜껑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요. 제물의 피를. 그러면은 그 속죄소 안에 그 죄를 제사를 지내고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그 속죄소를 뚜껑을 덮음으로써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와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그 죄를 덮을 때에 그 10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든 죄를 덮을 때에 그 부정한 것을 완전하게 덮을 때에 그 속죄소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때에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를 덮는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개, 그 옷자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날개로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거를 기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다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해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 아니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고쳐야지 왜 중간에 시간을 지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찾아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서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 괜찮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발리다금 그랬어요. 아람어로 이 발리다금은 제가 지금 이렇게 발리다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깨울 때 말하는 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어? 얘들아 일어나. 아침에 애들 깨울 때 있잖아요. 우리는 깨울 때 조금 부끄럽게는 깨우는데 일어나! 이렇게 깨우는데 원래는 얘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런 일상적인 언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들었기 때문에 이 소녀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진짜 눈이 딱 떴어요. 빨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죽은 자거든요. 그 딸은 원래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12회를 혈류증했던 여인도 부정했거든요. 죽은 자, 그리고 유출병에 걸린 부정한 자. 부정하고 또 부정한 자를 속죄소의 그 날개로 덮으셔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12년 12살이고, 12회고, 그러네? 나도 12년이네?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제가 믿고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뭐 붙잡을 거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또 많은 선배들이 말하는 사람을 붙잡든 뭐를 붙잡든 끈을 붙잡든 줄을 붙잡든 썩은 줄이든 튼튼한 줄이든 뭐를 꼭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저는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저희 이제 12회 12년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역사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12년 되잖아요. 그럼 성인식을 해요. 그럼 바르에서 미츠바로 일반 사람에서 율법의 사람으로 바뀌는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12살에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 부모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 예수님이 막 찾아서 돌아다니니까 예루살렘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12년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저보다 많지 않고 저보다 적잖아요. 12년인데 12년이 지났을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요. 기적같이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이 그 쉬운 그 어려운 부정한 것을 다 덮으시고 새롭게 해주듯이 죽은 자도 살려주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 마음에서 안 될 것 같은 그 아픔의 부정의 근원이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런 것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는 그거를 알아주지 못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한마디에 눈물 흘리면서 자기 아픔을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그 내 아픔의 근원,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내 모든 아픔의 부정의 근원들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아픔의 근원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옷자락이를 만진 것처럼 너도, 우리도, 너희들도 다른 거 아니다. 내 앞에만 나와서 내 옷자락이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너의 삶을 기적같이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광과 육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겠다. 자유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결정적인 그 부정의 아픔의 근원이 있어요. 응? 불규칙적이고 응?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고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너를 내가 병을 치료하고 육적인 것들을 다 치료하고 정신적인 마음의 부정을 다 치료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를 보내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가요, 여러분 이제는 절기가 아닌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절기니까 뭐 준비해서 선물 주고 절기 잘 지키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서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절기는 절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기 가운데 그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저렇게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게 절기다운 절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말한 선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마음에 혈류증 앓았던 여인처럼 저도 아픔이 있어요. 그 내가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분명 그 12회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앞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옷자락이라도 제가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 더 흔들이 지키고 주님과 통하는 나의 삶을 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는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첫 열매, 내가 뿌린 게 뭐가 있다고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를 보내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그 첫 열매의 결실이 지금 하반기에도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그 12년이 지났을 때에 모든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부흥과 회복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 가운데 그 큰 날개가 우리 가운데 덮여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그 은혜가 그 날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으시고 7월 하반기 2025년 이렇게 승리하며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까 찬양했죠? 한 번만 하고